할렐루야. 최고의 찬양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 그리고 찬양팀 늘 수고하시는데 큰 박수로 이 시간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허 목사님도 성지순례 가시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때로는 때로는 라면도 풀어지기 전에 잘 드시면은 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네, 또 여러분들이 또 수고하시고 교회가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부득불하게 나올 수도 없는 것이 월요일 밤 11시에 통행금지가 쿠오모 주지사가 발령을 해서 다니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300불이래요. 그리고 또 좀 이상하면은 도둑으로 인정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체포해 간다고 그래서 얼른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가 웬만해서는 예배를 거르질 않는데 지난 화요일에는 새벽 예배를 쉬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저녁에 눈이 또 온답니다. 그래서 참 눈이 한번 올 테면 와봐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눈 치우실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시면은 지방이 다 빠지시게 되니까 이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혈관의 온도가 바로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면은 이제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셔블링 눈을 치우다 보면은 허리에 힘이 나가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 또 허리 다치십니다. 젊은 사람들 치우라고 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안 치우면은요 그냥 눈 치우는 사람 부르세요. 한 20불이면 치우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건강 또 상하지 아니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교구에 목장 이름이 꿈이 있는 목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지난 5년 동안에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민족 지도자들이 일제 강점기 아래에 있을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야기는 민족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이 읽어준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본에 보게 되면은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이라고 불리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써 있습니다. 즉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가족도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가하는 것처럼 꿈이 없는 민족도 아픔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또 다른 40년으로 출발하는 올해에 다시 한번 부흥의 원년으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지난 40년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볼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벌써 2015년도 2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한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방 한 주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장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장례에 대해서 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정말 좋은 자동차가 하나가 있는데 보면은 10만 불, 20만 불 그래요. 사람 하나 싣고 다니는데 2만 불, 15,000불도 사실 비싼 건데 얼마나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저런 것들을 개발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입니다. 한국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얼마나 참 잘 지어놓는지. 요새는 미국에서 나가면은 미국 아파트는 학고방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아이고 미국 그지 오셨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저렇게 아파트를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중동의 어떤 한 부호가 왕이 그것을 보고서 자기 나라에도 저런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그 건설 회사를 초청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연전의 뉴스를 통하여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꿈과 희망이 들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데 미래에 남는 것은 자동차나 건물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동차나 건물은 한 세기를 못 갑니다. 자동차 기껏 타봐야 많이 타면은 10년 타고 15만 마일, 요새 20만 마일까지 탄다고 하는데 더 못 합니다. 그리고 집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것 또한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과 자동차나 이러한 물질들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사람을 남기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결정해야 되고, 천국이 나만 혼자 가는 천국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천국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여서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데 당장 5년, 10년 앞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미래를 구상하고 꿈을 꾸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고 질고가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다고 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온갖 보석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먼저 우리의 거할 집, 성경에 보니까 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션을 지어 놓으시고 푸른 초장도 있고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요새는 물값도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생수 한 병 사려면은 어디 극장이나 관광지 가면은 생수값이 2배로 뛰게 되는데, 물값 비싼데 천국 가면은 생명수가 공짜라는데 자꾸 공짜 좋아하면은 큰일 납니다. 아무튼 간에 천국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아무런 방해와 장애를 받지 않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압구정동 이렇게 하면은 입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구정동에 입성했다고. 근데 여러분, 압구정동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랍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누가 빼앗을까 봐 그냥 집에다가 사과박스에다가 금고에다가 숨겨두기에 참 급급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거기 또한 여러분 완전한 곳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점이 일직선상에 모이면은 선이 됩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은 면이 됩니다. 입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X축과 Y축을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약에 X와 Y축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 X와 Y축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살아왔던 그러한 어제를 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과거 40년을 지금 지나왔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맨하탄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전 세계를 414의 기적으로 이제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제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지난 4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치 40년 전에 이 교회가 창립될 때처럼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back to basic,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더 넓은 시간으로 나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계획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을 우리가 지금부터 꾸어야 되고, 그리고 이 꿈에 맞는 우리들의 자세와 생각과 그리고 언어와 행동이 뒤따라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교회가 한 동네만 전도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지도 돌리고, 아이들도 성경학교가 되면은 북 메고 다니면서 북 치면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가자고 모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가 벌써 그것도 20,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물론 우리 지역, 이 로컬도 전도해야 되지만 전 세계를 향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축을 넓혀서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갈 때에 이곳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다른 40년에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0수년 전부터 혼두라스에 월요일만 되면은 짐 꾸리셔서 내려가셨다가 금요일 날 올라오셔서 또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또 내려가시고 15년 동안을 그 혼두라스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우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실험실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소망 없는 내일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 이 지구상의 인류의 가장 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2009년 9월에 이 자리에서 414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샘물처럼 솟게 하셔서 지금 그 414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담임 목사님 오늘도 참 말씀에는 올해 안식년으로 하셔서 쉬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쉬지 않고 2주 동안 계속 연속하여서 밖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꿈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가 됐었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책들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제1 농경 시대, 제2 자본 시대, 제3 정보 시대의 물결이 지금 한 세대 안에서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가장 급변하는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앞선 도시인 뉴욕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화 충격과 또 여러 가지 세대적인 충격을 안고 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세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산다고 하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라든지 30년대 그때를 이제 한국은 제1 그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경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대로 어디입니까? 자본 시대로 들어와서 이제 7, 80년대, 90년대를 지나고 이제 2000년대를 지난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가 어떤 면에서는 제1, 제2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지식이 얼마나 많이 팽창하고 증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 100년이 지나야지 얻어지는 지식을 만약에 하나로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것이 계속해서 빨리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100년에 얻어질 지식의 분량이 2020년부터는 불과 73일마다 지식의 양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3의 물결 시대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제1의 물결 시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해할 수밖에 없고 또 서로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도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퇴보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이 과제를 현대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또 다른 40년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이 원년이 되는 올해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의 전 가운데에 성사역 가운데 계속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여 분발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40주년을 맞아 돌아보면서 감사도 하지만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꿈을 가지고 마치 40년 전에 개척할 때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의 이 사명들과 사역들을 존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 오직 40년 동안을 수고와 헌신과 눈물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면구하지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같으신 그러한 기도의 통찰력을 가지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저희 교회 온 지가 벌써 이제 6년이 되었는데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또 분명하시고 또 성도님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목회자에 뒤지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만약에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해도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해도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카리스마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인격을 함께 모아서 여기까지 전진해 나왔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고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꿈을 꾸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다음 리더십과 그리고 새롭게 지금 이제 그 교구를 맡으신 교구장님들과 그리고 각 목장의 목자분들과 각 부서의 리더분들과 각 기관들의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들이 한 마음이 돼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 경제 환경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에 출범한 세계 148개국의 회원을 두고 있는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전 세계를 지금 무엇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국경이 없는 경제 전쟁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경이 없습니다. 북한이라든지 몇몇 나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행이 다 자유롭고 뿐만 아니라 그 생산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심지어는 중소기업들조차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조차도 중남미나 아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곳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그 물건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대기업들은 자동차 공장을 이미 미국에다 세워서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조립을 하여서 판매하면서 세금도 절감을 하고 운송비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전 세계는 국경 없는 전쟁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 세계를 지금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는 이 414을 통하여서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40년에 출발하는 원년에서 여러분 그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이 들으시면은 기분 나빠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과 LG입니다. 삼성과 LG라고 하는 두 회사가 있는데, 이 삼성과 LG, 옛날 LG는 금성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금성, 샛별, 텔레비전 뭐 이래가지고서 광고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안진뱅이에다가 이 앞에 닫는 거 있었잖아요. 문까지 있었잖아요. 그 TV, 그 당시에 TV는 그 금성 샛별 TV가 삼성보다 더 좋았습니다. 더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금성이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이름이 LG 금성으로 바뀌다가 금성이 빠지고 LG만 남게 됐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여러 가지 사설들을 살펴보고 봤더니 그 금성은 내수 시장만 충족하기 위하여서 거기에만 몰두하였고, 삼성은 그 당시부터 세계화를 꿈꾸면서 벌써 세계 교역을 하고 세계 나라들마다 이 지사를 세워서 지사 임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나라들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지금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가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삼성의 간판이에요. 전에 한번 홍콩을 갔는데 홍콩 섬에 큰 빌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빌딩을 연결해 가지고서 삼성 마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주 기분이 좋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내수 시장만 중심으로 하였던 금성은 결국 이름이 떨어지게 되고 LG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70년대 80년대에는 여러분 이 총 매출액이 무려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하면서 엊그제 보니까 삼성은 지금 올해 보니까 11조 6천억의 매출이 됐고, 이거는 몇 배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다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LG는 8조 5,500억이 매출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따지면은 11대 8 정도로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은 지난 20년 동안에 이 LG가 삼성을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하지만은 선교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414을 통하여서 이 블루오션의 선교 전략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세계에 유수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재정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 가운데에서 특히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나갈 때에 세계에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사역을 함부로 흉내낼 수가 없는 사역이 되어버렸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지금 깨우며 나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컬에 있지만 월드, 이 글로벌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지난 40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컬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면은 이제 다가오는 40년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판단력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먼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육체적인 결함도 아니고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부정적 사고를 낳고, 그리고 수직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고, 뿐만 아니라 흑백 논리를 갖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 두 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것들은 생각지 못하게 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관념도 빼야 되고, 편견도 제거해야 되고, 부정적 사고도 다 버려야 되고, 수직적 사고도 버려야 되고, 아멘. 그리고 흑백 논리도 다 버려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만이 남아있고, 말씀으로 인한 액기스인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서로 힘을 합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의 층을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대 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나이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대 차도 동양을 약 한 25년 정도 세대 차이가 나고 서양은 30년 정도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성경에는 한 세대가 보통 40년 정도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불원간에 우리의 곁을 떠나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고 김용복 장로님 부인 되시는 안성모 권사님 또 94세에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저녁에 우리 박진아 자매님 아버지께서 그제 소천하셔서 또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연한은 소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그러한 또 하나의 40년을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는 1926년부터 1934년 사이에 태어나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의 패배한 그러한 사람들, 그때 전부 이 군수물자 때문에 이 일본도 아내가 전부 비어서 배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 세대를 배고픔의 세대, 즉 기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대 이후를 이제 신인류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허기짐이 있었고 해방 이후에 극한 혼란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6.25 전쟁이 발발하여서 잿더미로 변화되고 경제개발을 하기 이전까지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전체 세대를 통틀어서 기성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경제개발 이후에 태어났거나 또 70년 이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세대를 이제 신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비록 쉰세대가 됐지만은 신세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요새는 X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N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세대, N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N세대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네트워킹 시대, 즉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정보화, 아까 말씀드린 그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정보화 시대, 제3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령에 계신 우리 부형님들부터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계시고,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 빽빽 우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가정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영화 가운데에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서울에서 사는데 아마 아빠하고는 헤어졌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가 집에 혼자 있게 할 수가 없으니까 충청북도 저기 산골에 자기의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이 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사실 당신 자신 몸을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이 지팽이를 짚고 허리도 고부라지고 더군다나 귀도 안 들리는 귀머거리 할머니였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의 집을 갔는데 할머니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첫째 육신적으로 할머니가 안 들리니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이가 서울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머니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언제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참 얘기도 안 들리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그 종이에다가 닭을 이렇게 머리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손주가 닭이 먹고 싶은가 보나 생각을 해서 나가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서 닭백숙을 해가지고 아이 앞에 딱 놓으니까 할머니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울어요. 안 먹습니다. 서울서 올 때에 롤러브레이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롤러브레이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편한 아스팔트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타는 것입니다. 시골의 흙길에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가지 찾은 곳이 어디냐면은 방 안입니다. 방 안에서 거기는 평평하니까 롤러브레이드를 막 타는 거예요. 이 방 구들장 꺼지게 생겼어요. 할머니가 근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쁜 손주가 탄다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할머니가 자기를 극진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날 배가 아파서 할머니 나 배 아파.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배를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주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할머니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데리러 내려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떠나야 돼요. 걱정되는 거, 이제는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하게 됐어요. 내가 가면 할머니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플 때,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할 때 카드를 이만큼을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를 주고 자기한테 카드를 보내면은 자기가 와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고 버스를 탔는데, 저 버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 가운데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데, 아이가 버스를 타자마자 뒤로 막 달려와서 배를 막 문지르면서 할머니에게 그냥 그 헤어지기가 싫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을 봅니다. 제작비는 제일 조금 들었지만은 흥행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전혀 다른 1세대와 3세대가 만났는데 이것이 융화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할머니가 끝까지 손주를 사랑으로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연령대가 다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유아로부터 그리고 연세 많으신 그러한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는 것만이 우리가 여러분 새 꿈을 꾸면서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N세대, X세대, 신세대 다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양보와 케어와 격려와 사랑과 인정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함께 어우러질 때에 지난 40년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40년 동안에도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변화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세대의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애티튜드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조직의 변화에 대처하는 타입은 4가지로 보통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변화를 저항하는 그러한 태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에 대처하는 타입이 있고, 세 번째로는 변화에 적응하는 타입이 있고, 네 번째로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는 4가지 타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변화를 거부하는 분들에게는 위기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낯설입니다. 굉장히 모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변화되지 않으면은 도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만큼은, 비록 육체는 한 해 두 해 지나가시면서 늙고 낡지만은 병들고 힘들어지지만 마음만큼은 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변화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저항하면은 도태됩니다. 간신히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변화에 대처해야 생존만 하는 겁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이것은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누구도 구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운반해 나가기 위하여서 오늘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처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했던 유럽 교회는 교회가 주점이 돼버리고, 엊그제 나온 신문에 보니까 교회가 롤러브레이드 연습장이 되고, 교회가 사무실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점차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미국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한국 교회도 지금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여러분 성장이 정치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1년에 100만 명씩 지금 다른 종교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여러분 변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이라고 하는 분이 그 조계종 그 스님들을 다 모아서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참선과 수도는 안 하고 그 절 하나로 인하여서 들어오는 관광 수입, 그리고 그 절에서 총무가 되기 위하여서 주지가 되기 위하여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 폭력과 비리와 이러한 것들을 개탄을 하면서 불교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출구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생각으로 돌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한스 큉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가 세상에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고 주도하지 못하면 복음 전파는 결국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설교자가 지금 전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조국의 여러 가지 정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와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엎드려 기도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꾸는 교회는 미래로 나가는 교회로서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껍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판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선교의 여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판도가 바뀌었으면 세상의 판도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단 진리에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복음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판도에 맞게 우리가 다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015년도 들어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가올 미래를 예측을 하고 꿈꾸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미래형 교회로 탈바꿈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Church Development Research Center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세 가지 교회 유형이 있다고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형 교회입니다. Yesterday Church. 현재형 교회 Today's Church. 그리고 미래형 교회 Tomorrow's Church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교파와 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변화를 전부 잘라버리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면에 들어가면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지켜야 되지만 전통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그 전통은 버려야 될 전통인 것이고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형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장보다는 안주하는 것에 우선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잘 복받고 잘 살까?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람선의 교회예요.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 우리가 땄으니까 이제 우리는 축제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띵까띵까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바로 Today's Church예요. 그러나 그 Today's Church는 There's no hope for tomorrow. 내일에 대한 소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이 미래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비전도 갖고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안으로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10%의 성장을 해야 돼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자는 것은 모아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건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5대양 6대주에 지금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나가고 있는데 이 항공모함에 연료도 필요하고 뭐든 나가서 우리가 전파해줘야 될 도구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자는 얘기가 먼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잘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숙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5년 전, 10년 전 처음 믿을 때처럼 철부지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숙을 지향하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성숙이 됩니다. 아이가 먹지 않으면 크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먹지 않아가지고 지금 키가 이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연약했어요. 그 피키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사진은 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안 큰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은 아이가 좀 이렇게 뚱뚱해지다가도 어느 시간 되면은 키로 훌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통통해지다가 또 훌쩍 올라가면서 쭉 빠집니다. 나무도 부피 성장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반드시 길이 성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엑서사이즈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엑서사이즈의 현장이 전도이고 선교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믿었던 처음 때와 똑같이 아직도 복만 달라고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다투다가 토라지고 맨날 오해만 하고 시험거리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도 나이 40이면 장년입니다.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된 그러한 교회로서 이전보다 더 힘찬 역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숙을 지향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꿈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신도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15년 전부터 이 평신도 사역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던 교구 사역을 우리 장로님들 지금 다 앞에 계시지만은 장로님들께 다 담임 목사님께서 넘겨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셨대요. 저는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교구는 목사님들이 하시고 교역자들이 해야 되지 큰일 납니다. 안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하시면서 더 잘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잘 이어지면서 교회가 DNA가 아주 튼튼하게 연결되어졌고 지금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세상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융화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체질이 계속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평신도 사역이 극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보면은 교구장님 되신 분들이 이제는 안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리 집사님도 교구장님 되셨어요.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성장의 그래도 대표적인 학자로 한 분 뽑히면은 명성훈 목사님인데, 명성훈 목사님이 지난 2009년도 11월인가 12월에 오셨어요. 도대체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가 장로님들이 목회를 한다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414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오셨어요. 오셔서 이분이 며칠 동안을 탐방을 하고 연구하고 장로님들을 만나서 내린 결론 하나가 뭐냐면은 평신도 사역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하시냐면은 이 교회 장로님 딱 2분만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갈 뻔하신 분들 2분 계시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이 각 기관과 부서마다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중세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은 말씀 아닌 엉뚱한 것으로 성도들을 유린하니까 마틴 루터나 저빙글리나 요한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그 중세 종교개혁의 결과는 뭐였냐면은 사제들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준 거였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성경이 그 뒤로부터 성도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중세의 종교개혁이에요. 오늘날 현대에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한 가지 해야 될 또 하나의 종교개혁은 목회자들의 손에 있는 사역을 전부 성도들에게 넘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미래를 내다봤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셔서 이제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오시면은 뒤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가 꼭 시키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면이나 은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리더십과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절대 뒤에서 예배만 보다 가시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 보고 가는 겁니다. 예배 보시고 하나를 더 하시는군요. 식사는 하시는군요. 예배 보고 식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입체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공모함에는 3,500명의 승조원이 탑니다. 거기에 갑판 위에 보면은 나와서 갑판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불과 몇십 명 안 돼요. 전투기 이륙시키고 착륙시키는 일하는 사람 이외에는 안 보입니다. 높이 관제탑이 있지만은 그 관제탑에 들어가는 사람 불과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00명, 3,200~300명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밑에 있습니다. 기관실에도 있고 또 주방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창고에도 있고 또 포탄을 나르기도 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셔서 여러분 평신도 사역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교회,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교회는 지방 분권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전 세계 7,000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모은 데서 나오는 엑기서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성숙을 지향하는 교회, 평신도의 사역을 극대화하는 교회, 조직의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는 교회, 융통성이 있는 리더가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방 분권화가 뭡니까? 각 부서에서 이제는 디테일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 그동안에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신경을 쓰셨어요. 특히 담임 목사님은 뒤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분이셨습니다. 적어도 저하고 대화하실 때에는 항상 체크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그러한 이 행사를 할 때에 어떤 분을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컨택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조직이 지방 분권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제가 시작이 돼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처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재정도 잘못 쓰게 되고 또 그냥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비리도 나오고 하지만은 차츰차츰 지금 연도가 지나가면서 지방 이 자치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방 분권화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기간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지방 분권을 잘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개척하신 개척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알으셔서 그거를 다 생각을 하고 지시를 하셨지만은, 목사님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나 이제 갑니다 빠이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사이즈의 교회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안 하면은 여러분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누가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 평신도 한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얘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필요한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연락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출석에 더 이상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얽매였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핍박자고 회방자였다고 하면서 받아주질 않을 때에 바나바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의 앞에 부분에는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뒷부분으로 가다가 보면은 바나바 대신에 바울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바나바의 조카가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도 쓰게 되는데 그 누가에게 부탁을 하여서 자기 이름을 바울 이름 뒤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바울을 내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십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는 교회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후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더 든든하게 교회가 결속이 되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들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꿈이 있는 교회는 융통성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문 가운데 보면은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류학 분야 가운데 인간 연륜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간 연륜학이라고 하는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시간의 흐름으로 따라서 나이를 이야기하는 역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생리적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심리적 연령,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적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역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 먹어가서 연세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리적 연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이는 비록 많아지지만은 몸의 이 기관들이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뮨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어떤 제약회 회사에서 40 먹은 노인이 있는가 하면은 70 먹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생리적 연령은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사고와 감정을 기준으로 한 심리적 연령이 있고, 그리고 일을 감당하면서 사회적인 그러한 자기의 할 일들을 찾아서 하는 이 사회적 연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그리고 또 신체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심리적 연령과 사회적 연령은 얼마든지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 40년의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개혁과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레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리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포밍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폼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세 기독교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신 안에서 누구를 뜯어 고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개혁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개혁을 우리가 안에서부터 해야 되고, 두 번째 인식의 전환이에요. 이러한 앞에서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여러분이 실천하려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번 주말에도 최남수 목사님 한국에서 오셔서 기도자 학교를 이제 할 터인데, 여러분 전화해서 나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정한 공예배와 집회는 성도님은 누구든지 참여해야 될 교리가 있는 거예요. 꼭 전화해서만 나오지 마십시오. 교구장이 퇴근하고 목자가 퇴근해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 생각이 발상이 전환이 안 되면은 오늘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어디입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인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면은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그 모든 우리가 진부했던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가 내가 은혜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차발해서 나와야지 누가 누구를 밀어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숙하십시오. 이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wer. This is what I pray.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는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교회 성도로서 또 다른 40년을 위해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참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까지의 모든 나태함과 게으름은 다 떠나버리게 하시고 이제 2015년 2월 새 달을 맞이하였는데 저희들의 가치관과 신앙생활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40년 향하여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40주년 청년의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DNA가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물을 흐르듯 흘러내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주년을 맞은 교회의 성도로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혹 그러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는 자원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성찬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